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마을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궁궐까지 아무도 보지 않으니 나의 새가 내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보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나의 새가 만나게 되었는 자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되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꽂아 하나님을 대면서하는 나무가지를 베풀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의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요동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지요. 계엄령과 탄핵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었습니다. 뭐 일반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었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을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마치 왕이 오신 듯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이 왕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화려한 병거도 기마 무대도 없이 그저 제자들의 겉옷과 사람들이 꺾은 나무가지를 밟으며 성 안으로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들어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길이 아닌 성김매 종의 길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따라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와 감난산 근처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의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곧 자기가 누구의 힘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곧 스가랴가 말한 왕이 바로 나고 나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통치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마를 타시고 검을 가지시고 이제 헤롯 궁으로 들어가든지 로마와 싸워야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힘과 어떤 무력으로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성김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새가족반 10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10주 공부 중에 4주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반대 정신으로 살아요. 그럼 이 반대 정신이 뭘까요? 이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무엇과 무엇으로?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과 용서. 탐욕은 어떻게? 반대는 뭘까요? 난. 오늘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결심해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대 정신으로 살자. 반대 정신으로 살자. 그 길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라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눈부신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마침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고 고작 자기의 제자들이 나귀에 얹어준 그 옷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가지 나무를 밟으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침에도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완전 내 기대와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아갈수록 내 기대가 무너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 아니 정말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헤롯을 처치하고 왕이 되어서 독립을 쟁취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아니 낙이나 타고 십자가에 골고다 길로 십자가나 지고 가는 그런 메시아. 그들은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적개심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맞게 행동할 때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진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유익하고 세상적으로 만족을 줄 때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믿음 아닌 길로 가는 거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뭐예요? 통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같이 슬퍼하고 눈물의 곳에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려요. 비록 그 길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내 마음에 안 맞고
않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다 마음에 듭니까? 주님도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골고다에 오르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찢기셨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조용하게 행동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환호와 열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올 때 그 분위기를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해요. 막 온 성이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들어왔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은요, 전혀 다릅니다. 분명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졌는데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침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침묵을 기록하셨어요? 예수님 이 사건 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있는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조용하게 안 하셨어요. 아닌데 시끌벅적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어요. 화를 내신 예수님이 최고의 화를 내신 정말 딱 한 번 화를 내신 모습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에 나옵니다. 그럼 왜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시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조용히 보고 계세요. 그러나 깊이 보시고 우리의 중심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뒤엎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뒤엎어버리듯이 겉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막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큰 형이 정말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아니 양이나 치고 연약하고 이 작은 자로 왕을 세워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외모를 보셔요. 하지만 더 우리의 뭘 보시냐? 중심, 마음의 깊은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사람들은 그 깊은 것을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겉모습만 알지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침묵하시지만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는 전쟁의 왕으로 오신 승리의 자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패배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복음전도자 존 하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 자기의 딸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배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침몰하는 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 예수를 믿으라고 저런. 그는 어떤 사람은 그의 외침을 듣고 눈을 감고 회개합니다. 마침내 그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몇 년 뒤 구조되어 살아난 한 청년이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그날 밤 나는 2번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파도에서, 또 한 번은 복음에서였습니다. 나는 존 하퍼가 내게 복음을 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존 하퍼는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못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탄 한가운데서 그가 전한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단호한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한 영혼을 살려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고 왕의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주셨고 왕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거절당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환영만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군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 경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